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같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나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아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아멘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으며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현장과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다같이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다같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같이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다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번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같이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 다같이 박수 치면서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품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 주의 영이 다같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대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인물 강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12번째 제자인데요. 오늘 이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할 제자는요, 바로 셀롯인 시몬이에요. 셀롯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2명 있었죠. 누굽니까? 네, 시몬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셀롯인 시몬.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두 사람의 시몬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자의 이름은 같아요. 시몬은 같은데 그들의 삶은 너무 극과 극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 정말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딱 와요. 그런데 이 셀롯인 시몬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셀롯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뭘 했는지 뭐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를 알려주는 단서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이 셀롯인 시몬이었다. 요거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요거 하나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셀롯인 시몬 요것만 남겨두셨을까? 그가 셀롯인이었다는 것만 왜 남겨두었을까? 셀롯의 의미는 무엇이기에 그것만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적어놓으신 성경은요, 단어 하나도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거 단어 하나하나를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 어느 하나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 다 의미가 있고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롯인 시몬은요, 이 셀롯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에 주님은 이렇게 셀롯인 시몬만 남겨두시진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것만으로도 너의 역할을 다 했다. 그죠? 그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셀롯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 한번 좀 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로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셀로파가 있었어요. 이 셀로파가 무엇이냐? 그 셀로파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기다리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셀롯인 시몬 하면서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번 각주가 달려 있어요. 2번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갖고 계신 분.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밑에 보시면은 그 셀롯인 시몬의 각주가 달려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은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딱 각주가 딱 달려 있어요. 셀롯인 시몬 해가지고 셀롯이라는 이 단어가 열심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로파는요, 당시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열심당원을 얘기하는 게 셀롯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했길래 열심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여러분, 주전 167년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유대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막 뿌렸어요. 그리고 정말 학살을 자행하면서 안식일과 할례를 막 폐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는데 막 모든 집중을 다했습니다. 이때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굉장히 고령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요, 5명의 아들과 함께 투쟁이 일어나죠. 정치적, 종교적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마따디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것을 바턴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인 유다 마카비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중간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가 이 투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유다 왕국을 건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카비였죠.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 왕국은요, 예수님 150년 전의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남아있는 아주 추앙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마카비였죠. 또한 로마가 유대를 장악한 이후에도요, 또 투쟁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유다가 왜 또 투쟁을 했냐면요, 로마가 이제 정복을 하고 구레노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이 구레노 총독이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더 많은 재산과 이런 세금을 다 이렇게 상납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유다가요, 그 궁궐을 습격하려고 무기고도 털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막 이런 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 라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은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카비와 갈릴리 유다의 이런 투쟁,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것을 다 물불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냥 당장 가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골치 아픈 비밀 결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 던져서라도 자폭해서라도 그냥 막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칼이라는 킬러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아주 유명한 킬러 단체 시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몸속에 항상 시칼을 갖고 다니지 않았을까 알기 싶습니다. 예, 시칼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들은요, 이 유대를 위해서라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열심당원을 지금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고, 그것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보기엔 초등학생도 생각하면 뽑지 말아야 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눈에는 가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감시하죠.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거 감시해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히면 그냥 무조건 잡아가려고 하겠죠. 지금 셀로신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가 항상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하늘의 감시도 받지만 누구의 감시도 받는 거예요? 로마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열심당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 공동체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는지 항상 감시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셀로신 시몬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그 제자 공동체의 분열이었죠. 여러분,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저항하면서 더 치욕적이고 더 치를 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들이 증오하는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들을 더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세리마태가 있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마태가 딱 있는데 자기와 상극인, 정말 그 세리만 보면 막 치를 떨고 있는 열심당원 셀로신 시몬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들은 불편함과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편이에요. 엄청난 불안이에요. 왜냐하면 마태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가 세리를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칼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 이놈이 언제 와서 날 죽일까? 맨날 불안해 떨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셀로신 시몬 입장에서는 저 마태는 완전 매국노예요. 뭐 하는 것마다 역겨웠을 거 아닙니까? 저놈의 새끼 내가 언젠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동거는요, 진짜 불편하고 아주 불안한 동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둘이 상극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혀 대비되는 두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에는요, 항상 나에게 맞지 않는 마태가 있을 수 있고 시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요, 왜냐하면 그 각자의 부르심과 목적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목적과 은사대로 그 사람들 부르신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에는요, 내가 너무 싫은 그런 시몬 같은 사람, 내가 너무 불편한 마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끼리는 부담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내가 필요해서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역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공동체 이 안에도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마태가 있을 수 있고 시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서로 각자에게 다른 은사 주시고 결국 그것들이 서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시너지를 이루고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그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른 역사들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은혜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새롭고 다양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부르셔서 시너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사람에게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반드시 나와 다른 시몬이 있음을, 나와 다른 마태가 있음을, 교회에 이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다른 존재들을 다 부르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잘하려면요,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됨을 주님은 원하신다. 서로 가진 은사가 다르고 부르신 목적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부부끼리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주례를 많이 서봤지만 주례할 때 꼭 전하는 말이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태초부터 다르다. 그래서 남자는 처음에 나타날 때 혼자 있었다. 혼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물, 식물 이름을 다 줘줘야 됐다.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남편이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놔둬라. 놔두고 먹이고 재워라. 그냥 세 개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남자는 거기서 생각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의 가정을 위해 뛰는 존재가 남자다. 근데 여자의 단어는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아픔도 함께 나누고 싶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여자인데 이 여자의 단어랑 너무 다르니까 막 그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와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와서 좀 나랑 함께 고민하길 원하는데 남자는 그러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그냥 혼자 있게 하셨거든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놔두고 재우고 먹이는 거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더 빨리 나오게 하려면 용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더 빨리 나와요. 더 빨리 나와. 여자는요 또 다른 게 뭐냐면 여자는 처음부터 고백받으면서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요 동굴에 있는 거 좋다 이거야. 그 대신 나한테 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라도 난 너밖에 없어 한마디 하든지. 그죠? 뭔가 이렇게 난 당신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굉장히 듣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음식 하나 먹으면서 정말 김치찌개 속에 막 돌멩이가 나와도 정말 이걸 통해서 나를 더 튼튼하게 하려는 당신의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요 애초에 말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단어는 위하여거든요.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래서 밖에서요 그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모든 말을 다 쓰고 나와요. 자기가 하루 동안 해야 될 그 이상의 말들을 밖에서 다 쏟아놓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정을 위하여.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다 기력이 다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자꾸 아내는 말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여자는 함께인데 남자는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만들어진 것도 다르고 여자는 서로 남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족함을 채워줄 때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권성민처럼 다 이렇게 생기고 다 이만한 몸을 가지고 다 이렇게 목정도 막 화통을 삶아온 것처럼 크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맨날 시끄럽지 않겠어요? 이성광 목사님처럼 양전사님처럼 조용하게 사근사근하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야 재밌죠. 저처럼 막 맨날 와 이런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이게 다 대꼴로 냈으니까요 다 스펙타클한 거예요. 맨날 하루하루가 서로 다르니까 이게 스펙타클한 거지.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셀로신 시몬은 바로 그걸 느낀 겁니다. 서로 다를 때 더 시너지가 나고 이 모든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구나 이걸 느꼈죠. 자신의 눈으로 제자를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다르고 생각과 사상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야, 나는 나대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저들은 저대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선교회로 나누고 목장도 나누고 뭐 재편성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모임에 갈 때요 신기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꼭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만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꼭 와 있어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그 사람만 없어라 했는데 그 사람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선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싫어하는 내가 나랑 안 맞는 그 한 사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하면요 여러분 그때 교회를 예를 들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어 교회를 옮겨보세요. 그때 기도하고 버티면요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나가 분인나 싫다고 지금 뛰쳐나가지 않았잖아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분인나를 통해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분인나가 나중에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나 기도시켰으니까. 그죠? 더 기도시켰잖아요.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교회는 분인나가 없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분인나뿐만 아니라 보리바드 안에도 있고 드릴라도 있고요. 여러분 이세벨까지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구간이 명관입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어떻게 할지 반응을 아니까 대처할 수 있고. 근데 떠나면요 여러분 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합력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들으시는 사무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를 통해 더 뜨거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셀로신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이 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각자가 끝까지 목숨 내놓고 주님을 위해 싸웠지 둘이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셀로신 시몬은 굉장히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님의 제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몬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의 참 능력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와 다른 틀린 존재까지도 품어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생명처럼 작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로 맺어진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과 싸우는 게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봤던 적과 복음으로 본 적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신이 볼 때는요,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로마가 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 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때부터 적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주적이 달라진 거예요. 로마가 적이 아니고, 빌붙어 사는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죄가, 사단의 세력이 진짜 주적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로신 시몬은 그때부터 자신의 열심을 이 땅의 혈과 육의 전쟁에 쓰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들과 싸우는 열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진정한 영적 열심당원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얼마나 살아있냐면 생명력이 엄청 강력해서 활력이 있어요.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엄청난 생명력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큰 생명력이냐면 그게 좌우의 날선검이 돼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정말 내가 세상 사람으로 썩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술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새로운 영혼육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은요, 결국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과 싸우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안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에, 내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서는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바뀐다.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옛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우리가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열이 나고 고름이 나서 막 이렇게 나오죠. 왜요? 살아있는 세포들이 그 나쁜 것들과 싸우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건요, 악한 것들과 싸워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는 치르지만 조금씩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더 건강하게. 생명이 있으면 추운 곳에 가면 열을 내게 하고요, 더운 곳에 가면 그 열을 발산하게 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내 안에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죽은 것은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방치되는 거죠. 그곳 온도랑 똑같아요. 그냥 저항을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면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육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뒤에서 욕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수군수군 된 것조차도 주님은 살인이래요. 육체적 간음만 간음인 줄 알았더니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래요. 완전 다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간음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이겨나가려고 하죠. 그게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온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셀롯인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리 마태야말로 정말 자신이 제거해야 될 1순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셀롯인 시몬은 마태를 품어냅니다. 마태 역시도 셀롯인 시몬을 품어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 그 안에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야 될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분열하게 하는 육체의 것들, 그리고 육체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것들과 싸워내는 이들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자들에게는 복음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고 또 관계를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는 열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품어내는 열심,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분열시키는 자들과 싸우는 열심. 그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왔는데 골리앗이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링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링 밑에서 형 엘리압이 자꾸만 조롱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힘 빠지는 일이죠. 형이라면 다윗아 힘내라, 내가 비록 지금은 너를 도울 수 없지만 난 뒤에서 기도할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이면서 자꾸만 지금 공격해. 이 형은요, 주적을 모르는 거죠. 엘리압은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달라요. 형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거. 근데 그 에너지를 형에게 쏟지 않아요. 형은 지금 나를 욕하고 있지만 저 형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형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이 형이랑 괜히 싸워가지고 내가 괜히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거룩한 분노를 다 응축해서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골리앗한테 쏟아부었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만 주적을 잘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될 존재들을요 자꾸만 성도들과 싸우게 하고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면서 골리앗은 뒤에서 계속 조롱하고 있어도 골리앗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도 골리앗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사람도 없고 계속 하나님은 조롱당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엘리압의 영성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주적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나와 적이 아닌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갖고 이렇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에너지를 엘리압처럼 아군에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재능들은요, 여러분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니까요.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진짜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진짜 기쁨을 원하니? 정말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길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보길 원하며 내 인생에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용을 베푸십시오. 진짜 적을 알고 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랑을 품고 관용을 베푸세요. 그럼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에 이 나라를 앞으로 5년간 책임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선거가 끝났으면서도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교회에서조차도 이념 갖고 싸운다?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셀로신 시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념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과 이제는 작별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 리더들은요, 이런 극단을 초월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은 때로는 대단히 용기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반쪽짜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셀로신 시몬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한 후 내가 매국노만 만나면 처단하겠다는 칼을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좌우의 날선검의 칼로 자신의 인생의 검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런 셀로신 시몬을 주님은 기뻐 여기셨고 12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만약 셀로신 시몬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들고 있던 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셀로신 시몬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자신이 들었던 그 칼로 망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든 칼은 나를 망하게 하는 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칼을 버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좌우의 날선검을 들었던 거죠. 결국 그의 날선검은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목에 톱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맛있게 먹으려고 할 때 5번의 죽음이 필요하대요. 5번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은요, 배추가 밭에서 뽑히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그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자를 때 죽어요. 세 번째는요, 너무 잔인해요. 소금에 절여서 죽여요. 아예 숨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 죽음은요, 아예 숨도 못 쉬게 장독대 가둬버려요. 그냥 아예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한지 꺼내가지고 또 먹을 때 또 잘라. 우리 상에 이렇게 맛있는 배추 김치가 나오기까지 5번 죽어야 된대요. 5번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맛깔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죽어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고 그러는 나를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 품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 인생 맛깔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내놓으면 다 맛있어하는 그 김치 같은 아주 맛깔나. 어디서나 김치는 뭐든지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이, 저 미국에 갔다가 그 며칠 갔는데도요,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3일 만에 미국 음식 넉다운 돼 버렸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와, 김치가 나왔는데요, 막 제가 정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치는 어디서나 우리 살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김치가 되기까지 5번의 죽음이 있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맛깔나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 역시도 결국 나를 죽이고 관계를 죽이는 것들과 싸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죠. 나의 성질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편견도 죽이고 계속된 나의 죽음을 경험을 할수록 죽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요, 진짜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벌레로 죽어야죠. 그래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난 끝까지 애벌레로 살 거야. 그럼 언제 나비 될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보세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늘을 날고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은요, 더 큰 영광을 얻어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셀로신 시몬은 바로 자신을 죽일 줄 알았죠.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내서 변화되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반대자까지 품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셀로신 시몬과 같은 변화가 아닐까요? 세리 마태처럼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함께 품어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며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